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주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의미는 이 책을 모세가 기록했고 이 책을 읽은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거나 조금 더 양보해서 지나면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그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세일산을 주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일산을 끼고 둘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던 에돔 왕의 대답이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냥 막은 것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강하게 막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돔 왕이 막은 것 때문에 길을 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오게 했냐고. 그리고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고 놋뱀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만드는 원흉이 에돔 왕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에돔이 자신의 구역을 지나가도록 자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깝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은 원수보다 원수에 가까운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명기 23장 7절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형제됨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던 모세가 36장의 전체를 에서의 족보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형제 사이여서 원수로 맞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관계에서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를 여전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에서도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73년 정도 지났으니까 전쟁을 직접 경험하던 세대는 많이 지나고 전쟁을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접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통일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냐, 통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한 민족의 어떤 화합이나 연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경제적인 가치나 그런 돈으로서의 환산을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는 통일에 대하여서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땅도 내어주지 않고 적대적으로 칼을 들이밀고 있고 우리의 땅으로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에돔 족속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나라이며 품고 가야 한다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과, 그리고 그 모세를 감동시켜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형제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은 뜻도 많이 다르고 이제는 생활 풍습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차이가 나고 어쩌면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너무나 달라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땅이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를 꿈꿔야 하는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믿음의 장자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또 에서가 이삭에게서 받은 기도대로 땅의 기름짐에서도 멀어지고 하늘 이슬에서도 멀어져서 칼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북한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어지기를,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남북을 갈라놓고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이고 하나이고 또 저들을 향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 두 나라에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먼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향한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그리고 이 비전이,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갈라진 이 두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에는 상관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익과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한 민족이고 하나였던 북한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멀어져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운 동직훈 사역을 통해 말씀 묵상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 삼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90교구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미카엘을 고쳐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는